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시련의 때에 성도들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가장 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언제 여러분이 가장 자신감 있고 가장 강합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을 때 사람이 가장 강합니다. 이 확신과 소망은 죽음을 이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당시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다시 말해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믿음을 가지게 할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8절에 보면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는 과거에 분명하게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엇인가를 내가 겪고 있다든지 내가 지고 있다면 그것도 또한 확실합니다. 과거와 현재, 이것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 성도들에게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이 베드로는 설명을 해가고 있어요. 자, 먼저 8절 보십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분명 그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이 사람들, 벌써 지금 본문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AD 64년경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어요. 자, 그리고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지금 현재 그들은 어떤가 하면은 교회로 모여서 예수를 믿고 그들 마음속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지금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과거에 보지 못했지만은 지금 너희가 사랑하고 있지 않냐? 너희 마음을 한번 살펴봐라. 너희 마음에 지금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모이고,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의 집을 팔고 모든 것을 바쳐서 지금 함께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냐? 다른 것 보지 말고 너희 마음에 있는 이 예수를 향한 사랑이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봐라. 지금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은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랑으로 비록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합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이 하나 때문에 상업을 하는, 장사를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정치하는 데도 불이익을 당하고, 삶에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당해요. 경제적인 불이익, 그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이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들 속에 있는 이 사랑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과거에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너희가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냐? 너희 마음에 있는 이 사랑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것 아니냐? 너희의 믿음의 확신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이제도 보지 못해. 지금 현재도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은 너희 마음속에 기쁨이 있지 않냐. 8절에 보십시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 지금 너희 속에 기쁨이 있지 않냐. 이거 지금 너희 속에 있는 이 기쁨이야말로 바로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를 믿는 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마지막 이제 9절에 보면은 이것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걸 뭘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현재 믿음은 미래의 영혼 구원, 미래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너희가 사랑하고 경험했고, 현재도 보지 못하지만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현재도 그 믿음을 부여잡고 있고, 그리고 현재의 이 믿음은 미래를 보장하는 확신이다 하는 것을 그들 속의 믿음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은, 확실한 믿음을 부여잡고 있다면은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내가 미래에
그때 가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는다면은 미래에 내가 영혼 구원에 대한 보장,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이야말로 어떤가 하면은 죽음도 이길 수 있고 시련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단은 어쩐지 하면 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우리의 이 믿음, 이 확신, 이 소망을 자꾸 깨뜨리려고 합니다. 이 깨뜨리는 것이 뭔 줄 알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예수를 이만큼 믿었으면 확신 가운데 설만도 한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우리 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걱정, 근심, 그리고 수없이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목사가 가르쳐주고 하는데도 너 이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보장하는 것이다, 지금 믿게 되면 구원이 확정된 것이다 이야기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자꾸 드는 마음이 뭡니까? 아이고, 이렇게 가다가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못하다가는, 아니면 이런 죄악 가운데 살다가는, 이렇게 하다가는 구원 얻지 못하면 어쩔까 하는 항상 불안감에 대해 계속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아무리 믿음 좋다 그러지만은 항상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사단이 계속해서 그것을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격하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지 않는다면 한 번 가르쳐주고 한 번 내가 그 확신 들었으면 이것이 지속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공격받잖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사단은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고 현재 지고 있다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신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베드로는 그래서 오늘 이 성도들에게 이 부분에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지금 믿음 있고 영혼 구원이라는 이 등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사단은 어떤가 하면은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과 단절시키게 합니다. 단절. 결국에 사망이란 게 뭡니까? 사망이란 것은 깊이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원천되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연속성을 가지지 않습니까? 함께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결국에 생명의 주인 되는 그 생명에 내가 연결되어질 때, 단절이 아니라 연결되어질 때 이것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이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든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의심이라든지 아니면 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단절시키려고 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순간 내 속에 어떤가 하면 확신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죄와 타협하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내 생명을 위해서 그냥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이 부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한하다, 나는 왜 이렇게 의심이 생길까, 왜 이렇게 나는 확신이 안 설까? 그 당연한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확신 가운데서 기도할 때 이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는데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다시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만큼 사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공격한다고 해서 거기에 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들 지금 도전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다시 확신시켜주는 겁니다. 너희 과거부터 한번 돌아봐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냐? 지금 네가 지금 받은 은혜를 한번 계산해봐라. 지금 현재의 너희의 나의 나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지 않았느냐? 현재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아, 맞아. 돌아보면은 내가 걸어온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느냐?
너희 마음속에 지금 사랑이 있는 것이, 네가 지금 믿음이 있고 네가 지금 서 있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비들을 넘어와서 지금 현재에 네가 있지 않냐.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러거든. 지금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거든요. 과거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 기쁨이라든지 내 속에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 봐라, 있지 않냐. 그와 마찬가지로 네가 지금 믿음으로 서 있게 되면 네 미래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왜 미래를 인도하지 않겠느냐.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부분을 에베네셀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고 여기서 버리려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미래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여호와 이레죠.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벌써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서 여호와 이레로 미리 가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그리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래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는 지금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 가운데 정말 구원에 대해 생각하며 갈지라도 하나님은 미리 가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상 주시기 위해서 미리 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 집을 예비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집을 예비하러 먼저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서 집을 예비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며.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면서 아이고 이러다가 구원 못 얻으면 어쩔까, 미래에 어떻게 되면 어쩔까 걱정하며 가는 이 모습, 그게 우리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단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믿음의 연속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연속성. 하나님은 연속성이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현재도 인도하고 미래에도 인도하고 영혼까지 인도하시는 연속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단절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아담과 하와 아내지간, 부부지간은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사단은 어떻게든 목사와 성도 사이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의심을 집어넣고, 목사가 설교하면은 어느 집사가 저거 일러 바친 것 아닌가, 아니 목사님 내 속 알고 지금 설경 제가 누구를 보고 설교하겠어요. 전체를 보고 하는데 나들으라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하면서 목사와 성도 사이를 자꾸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 사이를 사단은 또 단절시켜요. 교회 오기를 힘들어요. 그래서 성도들 사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거든. 그 문제는 목숨 걸고 이겨나가십시오. 그 사단의 역사입니다. 왜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겠어요? 교회하고 이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역사는 계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서, 이런 꾀들을 사단이 뿌려놓은 이런 꾀들을 분별하고 그 계계들을 깨뜨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사단의 계계란 사실이. 그래서 교회와 성도 사이를 단절시켜. 그리고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단절시키고, 자식과 부모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는 게 단절시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고, 이건 전부 어떤가 하면은 사단의 역사야. 결국에 단절은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면서 그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갖게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10절부터 12절도 어떤 걸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은, 지금 너희가 받은 구원,
지금 현재 받은 구원은 그냥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9절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받은 이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 대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그것이 다 연속석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성령에 의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뭐와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것 구약의 성령인데 성령이라는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는 것은 성령과 그리스도가 한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 구약에 예언하던 그 선지자들 속에서 예언하던 그리스도를 예언하던 그 영이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이 그냥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 전에 벌써 계획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느 시 어느 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이루어진 이 구원에 대해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그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바로 지금 현재의 너희들을 위해서 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 너희가 누리고 있고 미래에 완성될 이 구원이 그냥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지자들 연속석상에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도 그래요. 어느 순간 그것이 아닙니다. 한 번 있다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이 완성된 사람은 미래에도 보장되어지는 것을 연속석상에 있음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확신 가운데 응답받은 게 있죠. 기도 가운데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꿈과 비전, 이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에요. 저도 요 근래 그런, 우리가 때로는 보면 기도하다가 안 되면 어쩝니까? 포기하고 이렇게 그럽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어떤 말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 사람은 포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셔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포기하는 건 사람이 하지만은 하나님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그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이걸 그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연속의 하나님이요 중간에 가다 끊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적인 하나님이요 한 번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하나님이요 구원이 시작됐으면 영원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13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안 되면 막 포기했다가 일어났다가 이랬다 저랬다 난리를 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란 거예요. 조금 그러면 세상으로 갔다가 우상으로 타협했다가 예수 버렸다가 교회 떠났다가 왔다가 막 이러는 게 우리인데 그렇게 하지 말란 겁니다. 앞으로 시련이 있을 텐데 시련 가운데서도 막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딱 정하고 확신을 가지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미래도 책임지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딱 동이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보상을 온전히 바라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까? 근심이 싹 듭니까?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생깁니까? 그럴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먼저 내 자신 한번 돌아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 현재 내가 생명 있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미래도 보장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단절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속성, 연속의 하나님이란 사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현재의 의심과 사단이 주는 이런 각종 이런 것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 우리 보십시오. 이랬다 저랬다 막 하다가 나중에 가서 딱 이루어지고 나면 얼마나 창피해요. 아이고 이럴 바에는 그냥 가만히 좀 있을 텐데 괜히 나 혼자 왔다 갔다 해가지고 괜히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상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확신 가운데 서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삶도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요동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딱 잡아매고 요동하는 삶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이라 부탁드립니다.